일곱 번째 시간,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엔이 인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또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관심을 또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1992년 47차 유엔 총회에서 3월 22일을 물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3월 22일이 세계적인 물의 날입니다. 물은 인류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이지만 여러분, 지금 많은 국가들이 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표면에 물이 70%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전체 물의 97%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닷물입니다. 담수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면서 물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 기후들이 계속 생기면서 어떤 지역은 계속적으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비가 와야 될 지역에서 비가 오지 않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어마어마한 재앙과 같은 이 산불들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은 홍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재앙과 같은 그런 홍수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자원 관리를 우리가 잘 못하면, 획기적으로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면 2030년에는 전 세계 인구들이 사용해야 될 물의 40%밖에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 문제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깨끗한 물을 충분히 가지지 못할 때에는 먹는 물도 부족하고요. 또한 우리 위생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물들도 충분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또 이런 것들이 질환으로 호흡기나 위장이나 이런 질환들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작아지면 야생동물들이 물을 찾아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이 야생동물들을 통해서 또 인간에게 옮겨지는 이런 질병들이 생기게도 됩니다. 이 물 부족은 우리 국가 간에도 계속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이 물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이 물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북쪽에 이집트가 있고 그 뒤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간다를 갔었는데, 여러분, 이 우간다는 이렇게 아프리카의 한 중 밑에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일강의 수원지가 우간다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물이 거꾸로 올라가서 지중해로 가는 것 같은데, 우간다가 나일강의 수원지예요. 그래서 수원지를 가봤는데 샘들이 막 강에서 터지는 거예요. 평평평평 올라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물이 흘러서 아프리카를 쭉 따라 내려가서 지중해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일강 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 물 문제 때문에, 어떤 나라는 댐을 막고 싶은데 그러면 하류 지방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분쟁이 엄청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는 아니지만 물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 유엔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입니다. 물을 아껴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많은 피해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 덥지만 에어컨이나 아니면 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1대 850의 대결이 벌어지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장면을 제가 실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문제로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그냥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원인이 물 문제입니다. 이 원인이 물 문제입니다. 사마리아에 극심한 가뭄이 생기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가려보자라는 것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그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대결,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이 대결의 배경, 그리고 그 대결 방법, 그리고 그 대결의 결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 그러면 이 대결에 앞서서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아합 왕이라는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왕들 중에 가장 잔인하고 악한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시돈 왕국이라고 하는 이방에서 이세벨이라는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자, 이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왕국은 아스다롯 여신 숭배로 성행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또 천주교 같은 신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딸이니까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겠어요. 자,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 이세벨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합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왕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왕보다 악하고 잔인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에서도 모든 사람보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그 이전에 다른 어떤 왕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아합도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양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백성들은 또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도 결국은 지도자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정책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푸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찾았으니까 1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음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디셋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내립니다. 내가 비가 온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 땅에는 수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 한 방울도 안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자, 1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네, 엘리야가 자기가 말하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안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내렸는데 얼마 동안 비가 안 내렸을 것 같아요. 18장 1절을 통해서 보면 2년 이상은, 그죠? 2년 이상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은 지났어요. 2년 이상 비가 오지 않았으면 이 땅에 어떻게 됐을까요? 뭐 강들도, 웬만한 강들은 다 말라버렸어요. 최악의 가뭄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덮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 천지를 다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숨겨버리셨어요. 그래서 누가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 가면 또 없어. 어디서 봤다고 보고를 받고 갔는데 또 없어. 그래서 결국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세벨, 이 아내가 엘리야에 대한 이 보복 조치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2년 이상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아합은 좀 악한 왕인 거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보면 자기가 탄 말과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찾아서 나섭니다. 18장 5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 아합 왕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는데 자기가 타야 되는 어떤 말, 노새들 이것들이 죽을까 봐 그냥 물을 찾아서 나서자. 혹시 그 물 옆에 가면 꼴을 좀 얻어서 얘들을 좀 먹여서 잃지 않아야 되겠다.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물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물을 찾아서 나서는데 뭐 이렇게 부하들을 많이 안 데리고 갔는지 아합에게 너는 그 길로 가서 물을 한번 찾아봐라. 나는 이 길로 가서 물을 찾아볼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을 찾아서 다른 길로 갔는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오바댜,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오바댜가 두려워 떱니다. 아니, 그동안에 온 천지를 다 뒤졌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가서 보면 없어. 자, 또 그럴 줄 알고 오바댜가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이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해서 왕에게 전하면 왕이 여기 와서 찾아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영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없으면 내가 죽을 텐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여,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몰래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에 100명을 굴에다가 숨겨서 떡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줬습니다. 그걸 못 들으셨습니까? 나를 어찌하여 아합 왕에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한다. 도망 안 갈게.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내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내가 오늘은 아합을 결코 정말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오바댜가 다른 길로 갔으니까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17절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너냐? 여러분,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이 극심한 가뭄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힌 장본인이 바로 너냐?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8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극심한 가뭄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엘리야는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이 나라를 이렇게 극심한 가뭄으로 괴롭히게 한 것이다.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떠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 땅이, 이 사마리아가 이런 저주를 받아서 이런 재앙이 내린 것이다 라고 엘리야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대결이 물 문제, 이 가뭄이, 이런 재앙과 같은 가뭄이 어디서부터 왔냐? 엘리야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 아합 왕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누가 문제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알아보기 위해서 결투를 벌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때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진짜 이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을 괴롭힌 장본인인지 우리가 한번 가려보자.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러면 알아봅시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냥 이세벨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지금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아라.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장본인인지를 가려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850대 1로 지금 엘리야가 대결을 먼저 신청하는 것입니다. 알아보자.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장본인인지 가려보자. 다 불러 올려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결투는 결국 국가적인 재난, 이 극심한 가뭄의 문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가리기 위한 대결이었습니다. 자, 아합도 엘리야도 동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거의 3년 동안 2년 이상 비가 오지 않고 극심한 가뭄이 이 이스라엘을 덮친 것은 신이 진노한 결과다라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이 정말 진노한 것인지 한번 보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것이다 라고 아합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바알의 경쟁자, 바알신의 경쟁자, 여호와의 어떤 추종자,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서 이 땅에 그 바알신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우리 세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 이 대결을 신청하기 전에 엘리야가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주변에 구경 온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어느 때까지 이 두위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거냐? 너희들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를 섬겨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지만 나는 혼자다. 그렇지만 뭐예요?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세라 선지자들까지 합하면 850명인데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850대 1로 대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것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대결 전에 먼저 선포합니다. 너희들 태도를 분명히 해라.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바알 편에 설 거냐.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도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것인가 그냥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런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가 회색 분자가 아닌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떤 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냥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고등학생들 퀴즈 할 때 보면 그죠. 패자부활전을 하면 이 줄로 가지고 OX 문제를 내고 줄을 가운데 탁 놓더라고요. 그래요? O냐 X냐 분명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만 나의 신으로 알고 섬길 것이냐? 세상의 소리에 그냥 휘말려서 대충 살 것이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색깔, 내 태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머뭇거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어떤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먼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탄로가 나고 내가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중에 나를 말해줍니다. 내가 어떤 소속이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만 신으로 알고 섬기고 살아갈 것인지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냥 대충 살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누구도 여러분의 생각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믿는 것 같고요. 그렇죠? 막 찬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 우리를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 재림의 날 정말 그 재앙의 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 분명해질 것입니다. 영과 염소를 확실하게 가릅니다. 오른편의 설자와 왼편의 설자를 너무 분명하게 그분은 가르십니다. 우리도 분명하게 내 색깔, 내 태도를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그래서 결판을 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맞서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한 명인데 제안을 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숫자가 많은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수결 되게 좋아합니다. 다수결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지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수결을 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이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850대 1 대결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결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송아지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각각 한 마리, 바알과 선지자들을 한 마리, 엘리야가 한 마리. 그런데 이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기도를 해서 그 제물을 초자연적인 불이 내려와서 태우면 그 신이 참신이다. 이걸로 결판을 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희도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살아있는 신이라면 분명히 불을 붙이지 않아도 자연적인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울 것입니다. 이것은 연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십니까?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사단에게 지고 살아요. 칼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데 말씀에 검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 영적 전쟁,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들이 별로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 이기고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보이잖아요. 어디를 대고 싸우겠어요. 자, 엘리야가 또 제안했습니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850명이나 되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난 나중에 할게. 그래서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그랬더니 이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뜬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진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침부터, 그쵸? 송아지를 잡아놓고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이여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돼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좀 비꼬잖아요. 그쵸? 야,
너희 신 묵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더 큰 소리로 불러봐. 아니 지금 잠깐 외출 중일까? 아 지금 잠들었나? 더 큰 소리로 불러 깨워. 그랬더니 어때요? 더 큰 소리를 질러봐요.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자기들의 몸을 상해서 피를 흘리면서 막 날뛰는 거. 이게 춤이 아니라 저는 날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왔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파리만 들끓어. 왜요?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이 만든 신이잖아요. 참 인간이 이렇게 미련해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의 신이니까 자기를 도와달래요.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교들 보십시오. 신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고 어떤 형상이고 그것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를 흘리면서 진짜 난리를 쳤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신은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신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죽은 신은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할 뿐만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져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벌레 형상까지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네 번째 엘리야의 승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너희 신 아무 반응이 없다. 시간이 지금 너무 늦었다. 지금 저녁 때다. 이제 내가 기도할게. 엘리야는 12지파를 생각해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이렇게 쌓았어요. 이렇게 높게, 그죠? 12개의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 송아지 각을 떴어요. 그리고 제물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가 들여 붓는 것입니다. 통 4개씩 있는데 3번을 그리했어요. 12통을 물을 갖다가 이 제물 위에다가 부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도 도랑을 팠어. 도랑을 팠더니 물이 흘러서 이 도랑에 흥건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을 갖다 들여 부었어요. 12통을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십시오. 간단해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36절부터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이 기도 몇 분이면 하겠어요? 2분? 1분? 천천히 한다고 해도 한 2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핵심을 알면 역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해도 잘못된 신에게 기도하면 응답이 없고 우리가 여러분 40일을 작정해서 기도해도 엘리야와 같은 이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언제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거의 한 2분 정도 기도했어요. 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기의 영광, 내가 뭔가 하나님의 선지자라서 내가 능력이 있어,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일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분인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핵심이 딱 들어가면 응답이 빨리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850명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분명히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빠져버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이것도 제대로 모르는 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분 정도, 길어야 2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2분 정도의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뿐만 아니라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승리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1, 2분 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도 돌도 흙도 도랑에 물까지 다 태워버렸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참신이다, 여호와 그가 참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몇 마디 안 한 것 같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핵심을 딱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여러분 재물뿐만 아니라 나무 돌까지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여러분 여기 와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지만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불로응답하시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을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가 어떤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딱 먼저 정리를 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지? 그분이 어떤 분이지?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막 찬양이 될 때가 많아요. 기도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에 대한 프로슈케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막 그냥 하나님이 찬양이 되고요.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 그러면 기도가 간단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분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라면 굳이,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집중이 필요합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비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비결이 내가 지금 분명하지 않은 곳에 서 있는지를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핵심을 빠뜨리고 있지 않나. 이분이면 불이 내려오는데 지금 20일을 기도했는데 불이 안 내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는 급하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때이고, 자, 결국은 엘리야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로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다 죽였대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없애기를 원해요. 이 나라를 더럽히고 백성들을 더럽히는 자들을 남겨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위해서? 비가 오기를 위해서. 2년 이상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무릎을 다리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서 종에게 가서 구름이 떠오르나 확인 좀 해라. 이제 나중에 어때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주시기를. 그리고 아합 왕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비가 올 테니까 빨리 가라고 보냅니다. 지금 비 많이 올 테니까 빨리 가시라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자, 18장 45절 읽을까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큰 구름이,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났더니 결국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전쟁합니까? 기도로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검이 날카로워야 돼요. 그렇죠? 양날이 서야 돼요.
그래서 이 양날은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자꾸 묵상을 시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특히 신앙생활 이제 하시는 분들 수요일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를 10년 이상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엘리야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알고 850대 1이지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사랑을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 돼.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열심히 해야 돼. 예. 결국 그런 사람들이 놀라운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말씀 묵상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잡으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일들 앞에서 아합 왕 앞에서도 850대 1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꾸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 결단해야 될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되겠다. 네,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희미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